서가모니 이제 부처님을 이제 이어서 이제 법을 이은 분이 이제 가섭존자입니다. 이 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두타제일이라고 이렇게 해요. 두타제일 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회 때 이제 한 10여 명 미만의 이제 숫자는 오시면 그냥 마스크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감기 걸리지 않으면은, 경전 읽을 때 이제 다들 뭐 이제 아이에서 다 그러는데, 숫자가 많으면은 이제 개 중에 또 이제 좀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평일 뭐 이렇게 법회도 뭐 10명 미만 전후에 작은 숫자가 오는 법회는 그냥 마스크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가섭존자는 이제 두타제일인데, 이 두타제일이 뭐냐 하면 이제 두타행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 중에서 좀 어려운 수행들을 이제 하시는 분을 두타제일이라고 이렇게 해요. 가섭존자는 이제 어려운 곳을 어디에서 수행하냐면 남들이 안 가는 데서 수행을 해요. 그냥 뭐 무덤 있는 데 가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갖고 탁발을 해서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 가섭존자가 이제 이 바루공양을 할 때 이제 탁발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가섭존자는 항상 어려운 사람 있는 데 가서 이제 탁발을 해요. 그럼 어려운 사람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천민들이죠. 예? 뭐 수드라, 이제 제일 하층민들이죠. 바이샤는 그나마 상인 계급이니까 조금 나은데, 이 수드라는 굉장히 하층민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 하층민 계급들이 사는 곳에 가갖고 이제 탁발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층민들이 뭐 먹을 게 뭐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먹을 거 정말 없는 데는 그냥 밀기울이라고 그냥 곡식 이제 밀이라든가 이렇게 빻고 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뿌연 나오면 뿌연 물 있잖아요. 그럼 밀기울들 먹고 있고,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막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밀기울 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에게 이제 밀기울을 이제, 그러니까 또 밀기울을 또 안 먹을까봐 또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줬는데 또 안 먹고 버리지 않나, 이런 의문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밀기울이, 근데 밀기울이 이게 빨리 신단 말이야. 예? 빨리 쉬어요, 밀기울이. 그러니까 빨리 쉬기 때문에 인도는 또 30도 넘어가기 때문에 뭐 빨리 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밀기울을 켰는데 밀기울이 좀 신내가 나는 밀기울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만 늦춰도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음식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을 이제 주면은 그런 의문을 또 가질까봐 그 자리에서 이제 공양을 받아서 이제 드세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가섭존자는 몸이 이제 바짝 말라. 특별한 영향이 있는 거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가섭존자는 왜 이제 어려운 사람이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한 거는, 어려운 거는 이유가 다 있다기야. 왜 그러냐? 전생에 복을 지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아주 당연해요. 왜 어려우냐? 전생에 복이 없었다 이거야. 복을 지었으면은 풍족할 건데,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불교가 그러면 불교 수행자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느냐? 부처님 당시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탁발에서 그냥 부처님도 일종씩 하고, 그러니까 뭐 탁발하는 게 이게 음식이 뭐 좋은 음식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잖아. 주면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또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 어려운 삶을 쓸수록 복 짓는 거다, 이게. 이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런 왜냐하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개선하는 거랑 그리고 복을 지어서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가섭존자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받, 당신한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복의 밭, 예? 그 이제 공양 올리는 사람이 이제 복의 밭이라는 건 어떻게? 이 복이 생기는 이제 거죠. 이제 복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문은 복전이죠. 예. 그래, 이제 우리가 불전함을 이제 복전함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복전함. 복의 밭이다, 이게. 예?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은, 복의 밭은 누구의 복의 밭? 각자 공양하는 사람의 복의 밭을 키우는 거다, 넓힌다. 밭이라는 건 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생산물을 얻어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난한 삶을 산다, 이게. 네? 그러니까 복의 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난한 삶을 살고, 복의 밭이 넓으면 넓을수록 풍족한 삶을 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하는 행위는 바로 나의 복밭을, 공양하는 사람의 복의 밭을 넓히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복밭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복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기냥이냐면 일정한 수행을 한, 수행자들이 이제 그 복밭을 넓혀주고 하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풍족한 삶을 살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밭이 되어주겠다. 그 공양을 함으로써 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거칠고 그냥 부실한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을 쌓게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몸이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목분들에서 그는 또 안한존자는 또 어떻게?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탁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안한존자는 그런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안한존자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탁발을 하면은 탁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데 가면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탁발하기가 음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부잣집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주니까는 이제 빨리 올 수가 있죠. 이게 서로 이게 탁발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제 사시에 이제 공양을 서로 이제 대중 공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7집, 7가식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서 7집만 돌아라. 7집을 가갖고 음식을 얻은 만큼만 갖고 오라, 이게. 예? 그래서 7집을, 그래서 이제 가리지 말고, 잘 살던 못 살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 길로 갔으면 거기에서 7집 거는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가섭존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두타행을 이제 많이 했다고요. 이 처소도 편안한 처소에 있기보다는 그냥 무덤가에 있는, 그런 이제 남들이 이제 힘든, 무서워하고, 이런 데 가갖고 이제 이제 수행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수행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기 전까지 이 가섭존자한테 이제 이제 부처님이 3번에 걸쳐서 이 법을 전했다 해서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3곳에서 법을 전한, 그러니까 그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제 법문을 하려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자리를 이제 당신이 이제 자리를 반을 나눠서 이제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섭존자가 오니까 그 나머지 반 자리를 가섭존자 보고 앉으라고 해요. 그래 이게 반분자라고 이렇게 해요. 반분자. 이제 열애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위해서 당신의 자리를 반을 나눠서 가섭존자를 앉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삼처전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영축산에서 영산회성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연꽃을 부처님이 딱 들어 보이니까는 대중들은 다 영문을 몰라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머금었다 해서 그 연꽃을 이제 들은 의미를 가섭존자만이 그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마미소라 해요. 여마미소. 연꽃자 미소 해갖고 여마미소다. 부처님이 염화 이제 꽃을 들어 보이니까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잖아요. 근데 열반에 드셨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다 주변에 있어서 왔는데 이 가섭존자가 이제 오질 않아요. 그리고 멀리 이제 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미 이제 관에 이제 모셔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멀리 있던 이제 가섭존자가 오니까는 가섭존자가 이 부처님을 이제 앞에 놓고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이제 우요삼잡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3바퀴를 이제 도는 그런 행위를 해요. 탑 같은 것도 돌 때도 한 3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도니까는 부처님이 이 관 바깥으로 발을 내비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돌아가신 부처님이 이제 발 바깥으로 발을 이제 내밀었다. 그걸 이제 곽시상부라고 해요. 예. 관 바깥으로 2발을 내밀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온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 해서 이제 요거 세 번 곽시상부라고 해서 요게 이제 열의 반분자 여마미소 곽시상부. 그게 삼처진심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몇 가지 행위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3곳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법을 전하고 그리고 가섭존자가 그것을 알아챘다. 해서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자 가섭존자가 상수자가 돼갖고 이제 마갈 타고 이제 왕사성이죠. 왕사성에 이제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돌산이 하나 있어요. 그 돌산에 굴이 하나 있는데 칠엽굴이라고 해요. 칠엽굴. 그 칠엽굴에서 제자들 500명이 모여갖고 그 500명의 제자는 아라한의 경지를 든 500명의 제자가 모여서 거기서 결집을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왜냐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는 가섭존자가 제자들을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500제자를 모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안한존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제 법을 이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란의 경지에 이른 제자만이 그 치력불에서 이제 결집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한 존자는 못 들어가니까 그 바깥에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 하고 이제 개족정진을 해. 개족정진. 개족산이라고 하죠. 닭개자의 발족자예요. 닭이 이제 한 발을 들고 있잖아요. 한 발을 땅에 딛고 한 발을 딛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서. 근데 이 불안정이 약간 거기 낭떠리 있지. 거기에서 이제 개족정진을 해. 그러니까 깜빡 졸거나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세상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개족정진을 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들은 그 안한존자가 개족정진을 했다고 해서 그 개족이 이어져서 이제 개족이라는 산 이름명이 이제 우리나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들은 불교 경전에서 나온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불교와 연관되어 있는 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그 개족산은 그 안한존자의 개족정진에 관련 유래돼 갖고 나온 이제 산 이름입니다. 네, 맞아요. 개족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교 경전에서 나 불교와 뭐 보살님들이나 이런 뭐 연관해 갖고 이제 그 관련된 이 산 이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 그 개족정진을 통해서 하고 나서 이제 치력불에서 이제 500 아라한들이 거의 같이 합류해 갖고 이 최초의 경전 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때 결집은 어떻게? 문자로 쓰는 결집이 아니에요. 암송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한테 그런 가르침을 암송해요. 그때 뭐 안한존자가 가장 많이 암송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계속 가르친 내용을 들었고, 못 들은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부처님한테 들려달라고 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들은 안한존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경전마다 안한존자가 아닌 경전도 있어요. 이제 계율 같은 경우는 우팔리존자가 염송을 했다고 해요. 계율은. 그러니까 율장에 관련된 거는 우팔리존자가 많이 염송했고, 율장에 관련된 거는 우팔리존자가 이제 계율제리라고 해서 10대 제자 중에 계율 부분은 가장 잘 해박하게 가르침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우팔리존자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경전들은 대부분 안한존자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부처님의 사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그 가르침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안한존자도 아니고 이제 가섭존자가 사리불존자라고 해요. 부처님 제자의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이 부처님한테 굉장히 그런데 이분들은 먼저 부처님 전에 돌아가셔요.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전에 돌아가셔요. 부처님이 80세를 졌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 시대 80세는. 지금 베트남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지금 2600년 전이죠. 그때 80세를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조선시대 역대 왕의 수명이 42인가 뿐이 안 돼요. 왕의 수명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때 43세, 40 전후예요. 평균 수명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60이면 정말 장수한 거야. 요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60이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60이면 많이 산 거라고 이렇게 80년대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90년대 가면서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지금은 85세, 보살님들 85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요 밑에 가서 식당에서 이제 공양주분에 알아서 식사를 갔더만, 거기에 노보살님하는데, 합정으로,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모살님인가, 노보살님, 90세라고더만, 90세인데도 막, 소주 드시고 막, 이게 뭐, 그러니까 생생해, 90세도. 그래갖고 이제 틀린 거 이제. 그런데 부처님 거는 이제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한존자,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는 사실 부처님과 연배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앞서던가 그럴 거예요. 안한존자도 사실 몇 살, 사촌 동생이거든요, 안한존자가. 그 안한존자도 상당히 이제 오래 사는 분이에요. 가섭존자 이어서 법을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안한존자도 장수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가섭존자도 이제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배가 더 앞서다고 해요. 그런데 경전에 가섭존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섭이냐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의 10대자 마하가섭이라고 이제 근데 하여간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법을 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입적한 후에 최초의 결집을 합니다. 그래 결집을 해갖고 각각의 이제 그 가르침 바를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중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 안 들은 사람은 침묵을 꼬고 들은 사람은 맞다라고 이렇게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가르침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해서 그럼 그 대중들은 어떻게 깨달은 대중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랑 상관없어요. 깨달으면은 기억과 상관이 없어요. 무한한 왜냐하면 그 대상경계가 완전히 열려버렸는데 지식계 이런 차원들이 완전히 벗어난 분들이 나한의 경지에 이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들을 암송해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전하면서 수백 년 흐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결집을 해요. 아쇼카왕 때 다시 이제 결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초에 할 때는 이 문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아쇼카 할 때만 해도 이제 문자가 성행하죠. 그런데 원래 문자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있긴 있는데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암송으로 해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암송해서 이제 가르침을 암송해서 받아갖고 또 본인이 암송해. 또 암송해갖고 또 전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각기 취향 따라서 그 내용이 틀려. 좋아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내용들은 염송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염송을 안 해. 왜냐하면 그 밑에 넘어가면 염송할 게 너무 많잖아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지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해요. 초기에는 이제 아마 깨달은 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단순하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누구나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지금이야 이제 복잡한 세계니까 오히려 더 지식 정보가 많으니까 더 복잡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지식이라는 게 크게 없고 그냥 가르침 전해받으면 그게 전부야. 지식의 전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집중력이 그만큼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해놨는데 그 역할을 최초로 이제 하신 분이 이제 가섭존자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갖고 일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의 가르침은 이제 그 부처님에서 연등불 회상에서 특별히 법이라고 이름할 것을 전해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 가섭존자가 법을 이었던 삼처전심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세 가지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그냥 서로 이제 마음으로서 전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이제 힘든 거죠. 마음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이제 마음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랑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실체는 없는데 뭐예요? 마음으로 이제. 말로는 사랑합니다고 그냥 그 본질은 어때요? 마음이죠. 예. 본질은 마음이라 이게. 뭐 애정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각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뭐가 그 형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부모의 자애로움이 이제 자식에게 키우면서 이제 전해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도 바로 안한자른조를 통해서 그런 세 번의 뭐 그 이외에는 이제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이렇게 법을 전한다라는 특별한 스승이 개송을 이제 전법계라고 해서 법을 전하는 개송을 이렇게 전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옛날 누구처럼 법 받아라 소리 지르니까는 처음에는 뭔 소린지도 몰랐는데 법 받아라 하니까는 그냥 법 받아라 하니까 그냥 그 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응? 옛날 우리나라에 어느 조사스님은 이제 불교가 막 탄압할 때 불교가 탄압받으니까 막 승복도 못 입고 막 이럴 때 조선시대가 있었어요. 성종조 때인가. 그러니까 막 스님들 보면은 막 그냥 승복만 입으면 이제 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그 승복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 이제 살면서 이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승비석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몇십여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데 이름 있는 스님 있다고 해서 가서 조사 스님인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랑 이제 이제 가보니까 그래 가서 보니까 시키는 게 뭐냐니까 맨날 나무 해오라 그잖아요. 자급자족세 하니까 맨날 밭 일궈야 하고 나무에 뗄감 추우니까 나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이제 내가 수행어를 정말 법을 구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 3년 그러고 오니까는 아유 스님이 이제 그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내려가면서 이제 뒤에 대다고 아무개야 법 받아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돌아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라는 그런 일화가 이제 전해 내려와요. 옛날에는 그런 게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각자의 이제 마음이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문제일 뿐이지. 예? 행복이라는 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에 따라서 행복한 상태구나. 내가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섭존자에게 법을 3번에 걸쳐서 법을 전했던 것도 역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그와 같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도 부처님 당시와 똑같이 수행을 이제 해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내용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자들은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하지만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처님이 입자고자 그 사리를 부처님 장례는 어떻게 제가자가 하도록 해요. 스님들보다 제가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제 장례가 정해. 그래서 제가자들이 이제 어떻게 부처님을 이제 화장을 하니까 다비를 하니까 다비를 그때 당시에 다비는 시신을 갖다가 물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담궜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제 귀신을 한번 물에 담그더라고요. 담궜다가 나무를 태워갖고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터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부처님 유구를 이렇게 물에 담궜던 곳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옆에는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부처님 답의했던 장소라고 뭐 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답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몸에서 이제 그 사리가 이제 뭐 서말닷대라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란 뭐 치아라든가 뭐 머리 이제 골살이라든가 뭐 마디마디에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니까 이제 타지 않는 단단한 이제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게 서말닷대라고 하는데 그게 서말닷대인지 이제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많이 나와갖고 그거를 이제 8개 나라가 부처님이 이제 살던 주변 이제 하면서 이제 한 8개 나라에 이제 국왕이나 아니면은 그쪽의 나라의 뭐 대신들이 와서 제가불자들이 와서 8개 8등분을 해갖고 사리를 나눠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탑을 세워요. 각 나라마다 8개의 탑을. 그 8개의 탑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신자들이 그 탑을 향해서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시 안 계시니까 탑에 가서 공양도 올리고 뭐 꽃공양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신행을 해요. 그리고 그때 저기 스님들은 그냥 정해져 있는데도 이제 수행을 계속 기존에 해왔던 수행을 그대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치면서 초기는 거의 신입 수행자는 뭐 다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암송하는 게 주요해요. 암송하고 닭발하고 이게 해줘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법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자 신대행들이 이렇게 부처님 열반 위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 법을 이은 첫 번째 조사스님이 이제 가섭존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